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오라 우리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입춘이 엊그제 지났지만 이번 겨울은 예년과는 다르게 매우 몹시도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멀지 않은 날에 겨울에 저 항상한 나뭇가지에 새순이 발아에서 파란 싹이 푸릇푸릇 돋아나는 만물들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계절들은 이제 머지않은 날에 여기저기서 화사한 꽃들로 만개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봄의 계절들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거진 33년 전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거듭나게 해주셔서 눈을 열어 보이시는데 보니까 세상 만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생명체들로 만물들이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민년에 새해가 밝았는데 해가 바뀌고 새가 되면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어떤 꿈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맞이하곤 하였는데 금년 새한 해를 맞이하는 이 올해 이 새한 해는 이민년의 새한 해는 영적인 느낌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그 거대한 바이러스의 영향 여파 그 때문인지 무엇인가 영적으로 어둡고 칙칙하고 답답한 혼탁하고 혼돈한 장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언가 어둡고 불투명하게 될 때 앞날이 불투명하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에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정초가 돼서 어디 가면 저기 가면 저 점장이한테 가면 조용하게 점을 잘 치려나 그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려나 이 답답함을 해결받을 수 있으려나 올 한 해 운수 대통하게 해주려나 무병방수 무병장수 그 어떤 문제 없이 형통한 날만 있게 할 수 있으려나 라고 용한 전집을 찾아서 점을 치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애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애군을 없애기 위해서 거액의 물질을 투자했어 유명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며 한 해의 평안을 구하는 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토종 비결을 보고 자신들이 고아나에 만들어낸 그 우상 앞에 엎드려 빌고 산 높은 그 봉우리까지 올라가서 빌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430년이나 기나 긴 속박 속에서 벗어났지만 애굽 나라의 그 나라 풍습 애굽 나라의 그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사상 속에 애굽 나라의 여러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뿌리 깊은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의식 속에 우상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역대하 5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십 년에 걸쳐 아름답게 멋지게 완벽하게 건립하였지만 솔로몬의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의 섬기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살펴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의 그 정책에 불만을 품고 르호보암에게서 배반해서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회를 건축하고 28절 말씀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이여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두 부류로 나누는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과 수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영적인 싸움으로, 이 영적인 싸움은 그 시대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시대는 평온케 하시고,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시대는 혼란함과 전쟁으로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고통을 겪고 혼란한 혼탁한 시대로 나라가 어렵고 힘든 공경에 처해서 힘든 시절을 지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세워져서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될 때는 사방으로 평강하게 하시는 그 시대의 나라가 태평 성대를 누렸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대한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본질이 영적인 존재들이므로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 삶은 선택의 삶입니다. 생명을 선택해서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사망을 선택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생명을 택해서 구원을 얻으며 평안한 복을 누리는 삶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4편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키고 전통과 관습으로 관철시키며 발전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라는 강력한 슬로건을 가지고 신앙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 21세기의 지금 현대인 시대는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로,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 명절 연휴에 인척들과 간만에 뷔페에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뷔페 내는 서빙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대신에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봇들이 식기를 수거하려고 이곳저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주변에 90세가 훨씬 넘은 연세가 많은 분이 숨이 멎어가는 심장에 심장박동기를 달고 생명을 연장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1세기의 디지털 시대에 어쩌면 우리 인류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했던, 어쩌면 우려해왔던, 그토록 우려했던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된 것을 실감케 되었습니다. 디지털 이 시대가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까지 이렇게
도래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TV 채널만 돌려도, 스마트폰만 열어도 그때그때 심령에 맞게, 그날의 영적인 구미에 맞게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열어서 접할 수 있는 말씀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보편적인 심리는 그 어떤 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귀하게 여기고, 넘치거나 흔하거나 하면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귀한 보배와 같이, 값비싼 최상의 진주와 같이, 금과 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주목해 보면 여기에서 질투는 이방신을 섬겼을 때에 나타나는 그 질투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으로 죄로 여기시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갚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 중에 영적으로 고통 중에 시달리는 분들을 살펴보면, 그런 가문의 내력들을 살펴보면 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성도로 거듭났지만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과의 영적인 싸움은, 그 영혼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결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만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스스로 고안하는 것 앞에 돌과 나무 바위 만물 앞에 절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들의 영과 육에는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무릇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본문 4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또한 지금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정보화 시대로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와 언제든지 원하는 지식을 쉽게 얼마든지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의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 넘쳐나는 지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식은 우리 인생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식이 없다면 망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 신들을 찾고 거짓 선지자들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 향한 신앙에서, 믿음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난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기대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사기서 21장 말씀에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여,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 인본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고 상관없는 그릇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본문 배경은 주전 750년경으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가 유례없는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와 안정의 시대를 누리던 부흥의 시기로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바르게 알아가는데 최상으로, 최적기의 시대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유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든 것에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모든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부유하면 모든 것에 누리게 해주시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섬길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본성은 모든 것에 넘쳐나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에 넘쳐나게 되면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저 세상을 추구하며 인본을 추구하며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회개하라 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호세아 선지자는 간절하게 강력하게 회개의 메시지로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 선지자를 신뢰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의 혼돈의 시절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모든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하마르티아, 회개하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강력한 복음의 회개의 메시지가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됐다, 섰다, 이루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다 오라. 스스로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진 자리에서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첨사랑 초심으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교회를 돌아보시고 이 땅을 돌아보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시절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영적인 돌파, 영적인 도약의 시기로 승리케 하시고 다시금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